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온 거룩한 그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나 함께하실지 꼭 밤에 홈나네.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129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 (129번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윤 집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 겨우내 얼음과 눈이 녹아내려 따뜻한 봄 햇살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망울도 터져 나오는 봄을 허락하시며 촉촉한 봄비까지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봅니다.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게 되어 하늘 천국 소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있는 지체와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기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감사를 게을리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하였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에 힘썼던 교만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 줄다리기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 안에서 자유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높고 높은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아서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지켜온 신앙이라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주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주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더 사랑했던 죄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도우시며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신앙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전해져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한국의 모든 땅과 세계의 모든 땅이 퍼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도로 물질로 돕고 함께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역을 하시는 김보라 선교사님과 발달장애 아동 사역을 하시는 이태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으로 인하여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언어 장벽 또한 허물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특별히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며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베푸셨던 기적들을 모두 떠올리며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딱딱하고 어려웠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갈아엎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 깊이 내리게 하시고 한 주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비늘게 하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비늘게 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희 큰 사촌 형님 가운데 70세 된 사촌 형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하면서 본인께서 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좀 고생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모아서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형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네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잠깐 이제 계시다가 지나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이모부님입니다. 근데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뵙지를 못했는데 그 아버님께서 무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배우지 못하고 공부 못하셨으면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도 좀 더 공부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술 드시고 오셔서 그 어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를 이 아들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놈은 저 왜 학교를 보내가지고 저 학비 그 몇 마일씩 저 쌀을 갖다 주게 만드느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내가 계속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엄마만 너무 고생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농사 짓고 아주 뼈가 빠지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했다는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파주예요. 고향이 파주인데 거기에 이제 땅을 조금씩 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50년 만에 이제 처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산 거예요. 자기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형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뤘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동생밖에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내가 이걸 샀다고 그러니까 다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지 진정으로 그걸 기뻐해 주고 그런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70년 동안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했는데 이걸 이루고 나서 보니까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서 마음의 기쁨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쓰셔서 그 꿈을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형님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실 때 그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알았어. 그래 동상 고마워.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목표의식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성공하고 정말 떳떳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 애로 똘똘 뭉쳐서 삶의 투지를 불태웁니다. 물론 어떤 사람 중에는 그런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또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의 무게 속에 종교 하나를 더 얹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행복함을 느끼는가? 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떤 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언젠가는 행복할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때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행복한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갖지 못한 사람, 집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승진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승진하고 나면 난 진짜 행복할 거야.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때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바쁘기 때문도 아니고 힘들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목표로 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 그 바쁜 것보다도 힘든 것보다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농부는 나중에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올 때까지 자기의 모든 행복을 유보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서도 아침과 점심 사이에 아내가 해다 주는 그 새참을 먹으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요. 새참을 먹는 가운데 그냥 잔잔하게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 자기 인생을 만져주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추수 이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일 추수 때가 되면 그때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면 지금 대단히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걸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을 인도했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또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귀가 나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 두 사람을 부릅니다.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나오는데 또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등을 허락해 주지 않았던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그거 끌고 와라. 근데 그걸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그거 왜 가지고 가요? 왜 끌고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말 할 것도 없다. 주가 쓰시겠다.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끌고 오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벳바게 쪽에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귀가 메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나귀를 끌고 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 그것에 주께서 쓰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의 주가 누군가? 그 나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인하고 별 마찰 없이 이 나귀가 예수님 손에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수님께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귀 주인들에게 사전에 이 일이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기록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나귀의 주인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가면 그거 그냥 말리지 말고 그거 그대로 그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없이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그 나귀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나귀를 보고 어떻게 했는가?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가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사람을 태웠는데 누구를 태웠는가?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이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짐승으로서는 한 번도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자기 양옆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서가지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과 찬양을 해요. 자기를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귀가 또 이거 잘못 생각하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구나 오해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 등에 태운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한 단계에 고양되고 승화되었어요.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이 나귀를 한 단계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왕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이 호령하면서 마차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그냥 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이 땅에 겸비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핵심축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등을 허락하지 않았던 나귀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원래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그저 주인이 주는 여물이나 먹고 길가에 이렇게 나 있는 그냥 풀이나 뜯어 먹고 주인이 지게 하는 하잘것 없고 보잘것 없는 그냥 짐꾸러미나 그냥 날랐을 텐데, 첫 번째 주인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의 손으로 그 자신의 고삐가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태우니까 이 나귀는 전혀 그 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을 태우면 무겁죠. 힘들죠. 그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이것이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짐꾸러미를 실어 나르고 그저 엉뚱한 것들이나 태우고 다닐 때는 그 주인에 이끌려서 술집에 들어가고 유흥장에 들어가고 광야나 헤매는 그런 나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태우니까 이때까지 아무도 태우고 가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수고롭고 번거롭긴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로움과 그 고난이 지금 이제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를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귀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등에 지금 누구를 태우고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태우고 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만 태우기에는 저는 갈 길이 멀고 굉장히 험합니다. 인생이 험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세워서 태우고 그 뒤에는 돈짐도 좀 싸고 명예의 짐도 좀 싸고 필요한 권력도 좀 싸가지고
같이 태우고 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태우고 가면 그 인생이 쉽고 가벼울 것인데 다른 짐도 그냥 한없이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으니 얼마나 그 가는 걸음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서 어렸을 때, 아주 애길 때 이 말타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말타기. 한 사람이 서 있고 다른 사람 뒤에 그냥 한 사람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말타기 할 애들이 그렇게 노면 정말 그거 지금 이렇게 보면 그거 하다가 잘못해서 허리 다치면 진짜 큰일 나는데 그걸 재미있다고 막 그냥 줄 서가지고 계속 한 사람 올라탑니다. 한 사람이 딱 서고 줄줄이 연결해서 머리를 박고 하는 그 말타기에 있는데 등치 큰 애가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탁 올라타면 밑에 엎드린 애의 등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그냥 탁 꼬꾸라져요. 그 연결했던 게 그냥 끊어지고 그냥 다 무너지게 맙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짜부났다고 해요. 짜부났다. 네. 짜분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뭉개진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태우고 예수님께만 고삐 이렇게 맡겨드리고 가면 그야말로 펄펄 나는 인생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 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우고 다니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 고단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내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로 입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내 삶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다른 짐을 싣고 있으면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야망과 또 성공과 탐심과 불안, 모든 권세,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나귀에 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에 다른 것들을 태우면 예수님을 태우실 만한 그런 공간이 사라집니다. 어린 나귀에 다른 것을 태우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타고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내 등에 많은 짐을 싣고 다닙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성공에 대한 부담감, 친구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갖가지 이 세상 짐을 내 등에 싣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짐이 많을수록 예수님은 들어오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되는 내 마음에 예수님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걸 깔아드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겉옷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나의 신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퇴역할 때 옷을 벗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옷을 벗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신분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신분, 어머니의 신분, 직장에서의 신분, 이 모든 신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위를 나귀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나의 모든 부담, 나의 모든 짐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짐과 책임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싸우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 구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갈등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항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다툼이 있어요.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많은 정치가들은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그건 가장 어리석은 소리.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가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누르고 무기를 가지고 억압을 해서 그 권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평화는 한 세기를 지나지를 못합니다. 힘으로 만드는 평화, 물질로 만드는 평화는 한쪽은 평화를 노래할지 모르지만 그 다른 쪽에서는 병들고 억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의 이름이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름이 그렇게 길고 그 뜻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고 지었느냐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었어요. 그 여성의 부모는 서로 매우 사랑했는데 그 조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아주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서 부모와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가족과 그 동네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인 자신을 안으면서 그 부모를 모두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반대하는 부모,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도망 나가서 결혼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아기를 안고 들어오니까 이 아기를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용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보면서 그 부모와 주부모 사이에 있었던 분노와 적대감이 사라지자 이 부모가 그 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에게 참된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참 평화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냥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농장에 양을 이렇게 키우는데 자꾸 이리떼가 나타나서 자꾸 잡아먹고 양들이 이게 자꾸 죽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장 주인이 사냥꾼들을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이리를 발견해가지고 다 총으로 쏴서 이리를 다 죽였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이리가 없으니까 이 양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양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양이 이 이리가 없어지니까 긴장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쉽게 병에 걸려요. 취해도 약해지고 견디지 못해서 나중엔 스스로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좀 긴장하는 일, 고난 이런 게 없으면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이길 때에 훗날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평안한 길은 죽음의 길로 가는 유혹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몸에 짊어지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온 몸에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9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가 70년째 되던 해에 마침내 내 목표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때가 진짜 행복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러면 나머지 69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1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간이고 그 준비 기간, 그 고생하는 시간들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9년 하루하루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고생하다가 고난을 죽도록 받고 그리고 모든 행복과 복은 천국에 가서만 다 누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내 인생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비록 나는 고난받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잠깐씩 당하는 그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햇살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그 세계로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인 것이고 감사의 생활인 것이고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가을에 이 추수 때만 생각하면서 지금 아주 나는 죽도록 고생을 해야지. 모든 행복을 다 유보해 놓지 않고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스한 햇살 속에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지난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포기하고 터덜터덜 지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충분한 만족감과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삶의 고삐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께 그 내 인생의 삶의 고삐를 맡기고 내 인생의 등 뒤에 예수님 한 분만을 태우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없이 많은 짐을 함께 지고 가면서 내 인생이 뒤뚱뒤뚱거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무엇을 향해서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느라고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내 등 뒤에 태우고 가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고 내 삶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심령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 하나님 앞에 벗어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직 내 인생의 등에 예수님만 태우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셔서 내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주인 되신 내 심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쁘게 하여 주셨소서. 종료주일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감사로 풀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길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어떤 모습으로 부족한 그 모습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그와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년 주일을 또 이번 주간 무료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심령을 다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모두 털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길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그 모습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의 본문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는 모든 것을 좀 생략했었는데요. 또 확진자가 지금 500명 내외로 계속 생기고 있어서 참 고민이 됩니다. 제 마음에는 부활절 달걀 만들어서 이렇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상의하고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순모임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남자분들도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광고 마치고 마지막 찬송가 151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두 손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한 모든 가정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완전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도 400명대, 500명대 새로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또 믿음과 결혼과 또 학업과 진로의 문제 가운데 주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과정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등 위에 오직 예수님만 태우고 가는 인생이 되며 주님께서 오시는 길 위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